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 한번 같이 교독할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시리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렬을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가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만나면 말씀이 만나는 평화가 옵니다. 행복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옵니다. 할렐루야. 닫힌 것이 열려지게 됩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원망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넘치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워야 할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길을 가다가 몸이 가벼운 나머지 아주 부자고 정신적인 지도자인 랍비의 집 앞에 서서 대문 기둥에 대고 등을 박박 긁습니다. 정원을 거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본 랍비는 거지를 불쌍히 여겨 안으로 데우고 들어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른 거지 부부가 랍비의 집에 찾아가 어제 그 거지처럼 대문 기둥에 등을 비벼대고 등을 두 부부가 긁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광경을 본 랍비는 그들을 호통쳐서 보냈습니다. 쫓겨난 거지 부부는 어제 거지와는 공평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공평치 못하다고 이야기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를 냈죠. 아니면 어제 거지는 왜 등을 긁더니 집에 들어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먹을 것도 주고 보냈는데 왜 우리는 보통을 쳐 보냅니까? 그런데 랍비가 하는 말, 어제는 거지 혼자 왔지만 오늘은 두 부부가 왔지 않냐? 그러니 너희 서로 등 긁어주면 되는데 왜 기둥에 와서 벅벅 긁었느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한 그 사람을 보고 우리도 먹을 것을 줄 것이고 옷도 갈아입혀 줄 것이고 대우를 받겠다 생각을 해서 두 부부 거지가 등에 대고 긁었던 것입니다.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얕은 꾀로 인해서 살아가려는 너에게는 이런 대접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아멘. 세상 것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그런 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자체가
복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73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가 아니라 오늘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절에서 오늘 22절까지 보게 되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실망한 거예요. 신앙을 포기까지 하려고 원망불평하다가 13절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8절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원래는 1절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8절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1절과서부터 22절까지의 본문 내용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봤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예수 그렇게 잘 믿을 필요가 없어. 왜? 저들은 다 잘 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했다가 다시 깨닫고 믿음을 갖고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데서는 그냥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갈등과 고민을 겪은 다음에 그러한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후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런 신앙의 체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절의 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왜 악인은 잘 되고 왜 악인은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3단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을 보고 나를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의 환경을 보고 두 번째 문제 해결은 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 자신이 복된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단원에 시편 기자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통하여 인생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잘 관리하세요. 그러나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세상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볼 때 결국 절망에 빠진다는 오늘 시편에 있는 아삽의 시인도 바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절망 속에 있었다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손을 행하시나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데 그 중에도 어떤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인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선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오늘 마태복음 5장 45절 이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피조물 대해서 선하게 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진실되며 참되며 정결한 자에게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오늘의 성도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도 우리가 실족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자신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시험이 들고 절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아삽도 2절에 고백하기를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2절 다시 다 같이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발을 잘못 뛰도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오늘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악인. 왜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에게 형통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날 보니까 비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은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교만한 자를 보고 질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질시라고 하는 것은 질투를 의미합니다.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를 왜 내가 왜 저들 보니까 너무나 교만해? 오만한 자들이 왜 형통하냐? 그걸 보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하는데 왜 안 믿는 저들은 왜 잘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들의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 잘 된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생각하기를 악인은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를 보니까 왜요? 왜 나는 예수 믿고 집사 가는데 왜 나는 요 꼴이야? 이게 오늘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시험, 그런 어떤 원망, 불평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보니까 오늘 4절 5절에 보니 남들처럼 고난과 재앙이 없이 오히려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히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다 같이 시작. 저희는 죽은 때에도 고통이 없고 의인이 강건하여. 안 믿는 저는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또 5절 시작.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다른 사람과 같이 이 고난도 재앙이 없는데 이들의 행위는 교만과 강포가 가득해서 사람들을 능욕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할 정도로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하나님께 망령되 행했지만 오히려 평안하고 재물이 쌓이고 악인들의 번영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왜 저들은 잘 돼요? 왜 옆집 남편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왜 우리 집사는 우리의 집이 남편은 왜 저렇게 쪼드락 망탕이 되고 맨날 하는 일이 그거고 왜 그렇게 사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빠져들면 벌써 죄를 짓는 거.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실로 헛되 잘못 믿었구나 아니면 괜히 믿었구나. 14절에다가 시작.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여 아침마다 정책을 보았다. 징책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죄 안 짓고 살 필요가 있겠는가? 왜? 초등죄 짓고 살고 잘 사는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무엇하나? 깨끗하게 살면 무엇하나? 그런데도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하고 아침마다 벌을 받아야 되니 말이야.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바에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몇 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집사 시절에 그 석계역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고 했는데 그 같은 집사지만은 그 어머니가 권사, 소위 말하는 날라리 신자. 말도 많고. 근데 그 집은 잘 살아. 그럴 때 참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저 집사는 저렇게 날라리 신자인데 왜 저렇게 잘 될까 하는 생각을 했다니, 이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래도 감히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 이 시. 왜냐하면 그래도 그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15절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주의 이 아들들이 시대를 다하여 괴효를 행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일,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렇게 예수 없이 사는 것처럼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배신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이런 것을 말했다면 나도 내가 괜히 예수 믿었어. 이젠 예수가 필요 없어. 왜? 저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건 헛것이었다. 열심히 가서 주일 지키고 봉사했는데 나 헛것이다. 그렇게 했다면 예수 믿는 옆에 사람들에게 반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집사가 저 뭐야? 그 우리 뭐야? 하고 반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일말에 약간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시험 빠진 적이 혹시 있으시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이런 문제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포로하지 마라. 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부르는 찬양,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럴 땐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밖에 없으면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성소에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해결하라는 그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럴 땐 누굴 의지하나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험 드는 증후군이 있는데, 시험 들면 첫째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는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세상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이 더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멀어지게 되고 주의 종들과 멀어지게, 결국은 실족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마귀만 좋아지는 거예요. 마귀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갈등이 있을 때 생각을 많이 하면 오히려 생각 속에 빠지고 시험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저들은, 왜 나는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면 오히려 섭섭했거나 잘못된 것들 기억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생각을 떨쳐버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줄 내가 심히 몰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 참으로 무척 힘들었다 이거죠. 그럼에도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갑니까? 도저히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이럴 수는 없지요.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은 왜 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두 번째 큰 문제 해결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많은 갈등으로 성령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17절이면 어디서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시작. 성수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는 곧 오늘의 어디입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중심으로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가서 부딪히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어떤 문제이든 그것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함으로 내게 복이 된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시편 기자는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악인은 결국은 파멸할 것인데 그것도 졸지에 곧 순간적으로 멸망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 악인은. 지금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악인은 반드시 파멸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8절, 20절 계속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꿈속에서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허무한 것 같이 주님께서 깨신 후에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멘. 믿어주십니까? 아멘. 믿어주십니까? 아멘. 둘째는요,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직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못되어 내 생각이 옳은 게 잘못됐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자, 시작. 21절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뛰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내가 어리석고 무식하여 주님 앞에서 짐승처럼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잠깐 내가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갔다니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서 찬송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악인은 결국은 내가 그렇게 부르었던 것들이 내가 잘못 믿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소를 통하여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멘. 저들은 방금 멸망하는구나. 네. 졸지에 그 순간적으로 멸망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을 넘어뜨리며 실족하게 되는 원인들을 다른 외부에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에서 왔다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말한 대로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알았구나.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래서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아멘. 자신의 생각이 짧은 거 아울러 실족할 뻔한 그런 걸들을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다시 희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희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악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인데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서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를 가까이 하니까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항상 주를 가까이 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이제 결론으로 희망을 얻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결단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지금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영광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보니까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 눈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봅니다. 땅을 봅니다. 땅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땅을 보니 전에는 환경적인 것 때문에 넘어졌지만 외적인 것 때문에 넘어졌지만 세속적인 풍요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니 이제는 이 땅의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영원히 세계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세상에 소망을 둘 때는 마음이 흔들리며 원망과 불평만 생겼지만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성도와 불신자 사이의 차이가 뭐냐? 바로 소망으로 구분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게 됐습니다. 그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성도와 불신자들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봅니까? 그리고 나를 바라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고 세상 것에만 쓰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집니까? 그것이 불신자들의 세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상의 행복을 조건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의 부러움 속에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생각해보니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주는 어떤 사람 가까이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을 깨끗게 한 자, 그들을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의 내게는 분명히 그 부모가 있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많이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지금의 정병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바랍니다. 부부가 더 가까이해지고 교회 성도와 성도가 더 가까워지고 남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골에서 올라온 두 사람이 한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갔는데 1년 넘도록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인사하고 따뜻하게 하지를 못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는 둘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교회 가서 내게 와서 인사하지 않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간다. 또 한 사람은 다음 주에 인사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하겠다. 찾아와서 나한테 인사하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그만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겠다고 두 사람 중에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넌 무슨 말이야? 아니 1년 넘도록 그렇게 나한테 찾아와서 인사하지 않았는데 가서 인사하겠다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막상 교회를 갔습니다. 했더니 역시 그들의 생각대로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한 대로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내가 먼저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했더니 교회 분위기가 다 달라졌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만큼 교회가 오늘날 맹맹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분위기 달라지고 그 사람이 세계적인 은행의 황제 빌딩의 대부 그 사람이 2,000명을 전도한 록펠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구왕 록펠로 아십니까?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 됩니다. 멀리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생각조차도 멀리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왔지만 생각이 멀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고 멀리하게 돼 있고 교회를 멀리하게 돼 있고 목회자를 멀리하게 돼 있고 그건 멸망의 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크레블란드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와 같이 둘이 술병을 들고 이제 죄질 길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앞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글을 딱 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자기들이 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은 무슨 말이야? 가지 말고 그냥 가. 이러면서 이제 결국 다투다가 한 사람은 교회를 찾아갔어. 한 사람은 그냥 세상을 갔죠.
마침내 친구는 계속 나쁜 곳으로 가고 이제 크레블란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죄의 삭슨삼이라는 말을 설명 쭉 해주고 우리는 죄인인데 죄를 짓게 됩니다. 죽음, 심판,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자 듣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게도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훈련 3일이 마침내 그가 어떻게 되냐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크레블란다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기사를 듣고 신문에 난 그 기간 그 신문을 보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그 친구였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대통령이 된 그 대통령 취임식에 그 신문을 대서 특별한 신문을 받아본 사람이 바로 친구였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죄를 짓고 며칠 후면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는 사형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한 그분이 은혜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 예배의 시간. 아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크레블란드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을 보고 그 시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시간을 만들었던 사람은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돈을 투자합니다. 대통령이 만나자면 아무리 바쁜 시간이 있더라도 취소하고 대통령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기도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가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낙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일을 쫓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시간을 내어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 것이 아멘. 복이 된 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아멘. 주를 멀리하는 자는 주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성도를 떠나고 모든 떠나는 자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나오는 악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자. 아멘. 세상을 가까이 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을 내십시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이 해지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자비하심 은총 속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다른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만이 그가 하나님 살아계시를 깨닫고 체험되었을 때 아멘. 더욱더 그걸 통해서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하게 될 때에 아멘.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아멘.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깨닫는 은혜가, 믿어지는 아멘. 은혜가, 아멘.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두고 퇴마하거나 던지지 우시니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는데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받게 될까봐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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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니 절망하고 실망하고 시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성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간을 낼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속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발견했던 것처럼 주님 이제는 세상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다시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